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 41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45장까지 네. 41에서 45장. 네. 에스겔에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3만 넘으시면 요 마지막 겁니다. 네.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고비가 출애굽기 19장이라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만나면서 거기서 갑자기 율법과 막 성막 짓는 규례가 막 나오면서 막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읽기의 마지막 고비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여기서도 마치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성막의 규례처럼 이번에는 새로운 성전의 건축도 건축 양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이즈 나오고 뭐 이거 있다 나오고 이러면 좀 우리가 읽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 요 부분만 잘 넘기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올해 일독하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만 넘기면. 자,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기억하실 것은 40장에서 저희가 어제 읽은 부분인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성전의 환상. 요거를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일단 앞에 언제 봤냐면 8장에서 11장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디로 나가셨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로 나가셨을까요? 동쪽으로 나가셨어요. 동문으로. 그러면 들어오실 때는 어디로 들어오셔야 될까요? 동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3장 보시면 요 성전에 대한 묘사의 가장 가운데 부분 43장이 제일 중요한데 4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동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7절 보시면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영원한 나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앞에서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뒷이야기, 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시점은 성전이 파괴된 지 한 14년 정도 흐른 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14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성전, 이곳에 내가 거할 곳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새 성전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이 실제로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지상에 실제로 세워져야 되는 성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논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이론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나로 명쾌하게 이거다라는 게 없을 때 이런 논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막 요거 하나다라고 해석하면서 보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에스겔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움의 모습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이거구나라고 읽었다면 그렇게 1차적으로 읽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것이겠구나. 말하자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전이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죠. 에스겔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고 나와요.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성전의 모습이 물론 에스겔서를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어쨌든 실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표현되는 어떤 의미들, 메시지들은 지금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읽을 부분들 41장 보시면 쭉 사이즈를 막 재요. 근데 이 사이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부분 볼 때 이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에스겔서는 이걸 쓴 사람이든 이걸 말한 사람이든 이걸 읽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막 엄청 박사처럼 달달달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걸 읽으면서 솔로몬 성전하고 이런 게 다르네?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네. 우리 모르죠. 모르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이 글로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읽어보면 차이가 훅훅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이 글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차이가 솔로몬 성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41장에서 보이는 거는 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이 바깥에 있는 이 통로로 된 벽들 그리고 뜰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까지 에스겔 성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성소와 지성소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그런데 어쨌든 그 건물이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메인 건물. 메인 건물까지 이 뜰의 뭐랄까요?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냐면 구별됨이에요. 이 바깥 세상과 성전과의 구별됨, 성소와의 구별됨.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말이냐 이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구별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성전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같이 혼합돼 버린 거예요. 혼합 신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고민하지 않고 여호와와 바알을 합체시켜 버린 그런 성전이 되면서 이게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구별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두꺼운 벽과 넓은 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이제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 제단이 나옵니다. 나무 제단 이런 거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 제단의 정체도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원래 성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요. 지금 언약궤도 없고요. 등잔대도 없고요. 향단도 없고요. 분향단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설병, 떡상 이런 것도 없고 아마도 이 나무제단은 떡상과 향단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 하나 덜렁 남은 것 같아요. 다 없어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것들이 여기에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를 들면은 그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새 성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지 어떤 상징물들을 주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확장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하나님의 상징물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은 제사장의 방을 설명해 주거든요. 네. 제사장들의 방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저희가 이제 솔로몬 성전과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 방이 원래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이에요. 네. 제사장들만 있는 것의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대제사장의 필요한 점이 뭐냐면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휘장 안쪽으로. 네. 여긴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다는 얘기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다는 거고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일반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다란 세숫대, 네. 어마어마하게 큰 세숫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들에게 이러한 정결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게 교회다라고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네. 우리 교회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설사 직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건 맡은 바 역할의 차이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차이 이러한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더 이상 물두멍으로 정결례를 하지 않고 관유라는 것도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씻는 것 다 제사장의 정결례와 관계된 건데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죠. 영원한 속죄 제사로 우리는 이제 정결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매번 하는 정결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3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43장에서 우리가 또 좀 볼 부분이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도대체 뭔가요? 왜 보여주냐? 이걸 만들라는 건가? 근데 만들으라는 명령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들으라고 한 명령이 없어요. 그냥 40장 4절에 보면은 보고 가서 전해라라고만 하지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왜 이걸 전하라고 하시냐면 이 43장 10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것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써서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시거든요. 그들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진다. 이거는 정말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왜 부끄러워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뭐 주석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다들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왜냐하면 저희 요거 보고 그냥 왜 부끄러워하는지 말씀 그대로 왜 부끄러워하는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저의 상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솔로몬 성전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권위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여러 가지 그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기물들 이런 것에다가 가치를 뒀거든요. 막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위들이나 물건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기물들도 없고요. 그리고 막 대제사장의 권력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성전에는요 본질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가 없고. 그래서 그 껍데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랬던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건 껍데기였구나를 깨닫고 부끄러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성전을 만드는 의미가 있고요. 유일하게 이 성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두멍도 없고 다 없는데 여기 보면 번제단 하나 있어요. 번제단 하나. 이건 말하자면은 제사의 중심, 성전의 중심. 은 요거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요걸 위한 거였던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생각한다면요. 교회의 중심 십자가 하나. 십자가가 사실은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는요. 십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어떠한 뭐 다른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4장 보면 이제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동쪽 문을 잠궈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동쪽 문을 아예 잠궈버려라.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동쪽 문은 잠궈버려라. 그래서 재밌는 건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지금도요.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에 가면은 성벽인데 그냥 성벽이거든요. 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성벽을 동쪽에. 큰 문 모양으로 벽돌을 쌓아놨어요. 골든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이 동문입니다. 닫혀있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에스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그 모스크를 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길로 하나님은 다시 나가시지 않으실 거다. 이 문 잠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쭉 보고요. 45장부터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요 부분은 저희가 내일 이제 함께 쭉 48장까지 읽을 부분과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쭉 보시면 그냥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 41장부터 45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니다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